사도행전 강의 쉬운 5번째 시간, 교회를 지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 중에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는 데 필요한 핵심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문으로 삼은 28절 이하를 보시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기 삼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삼가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을 쏟다, 집중하다. 세 번째 의미는 보호하다, 지키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주 청사교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보존하라, 예수님의 유언 기도를 가슴에 새기면서 가정을 보존하라. 저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멋지게 세워지는 모습 앞에 너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고을당 권사님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셨고 기도에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남편 김창민 집사가 다 믿음 안에 세워지니까 고을당 권사님의 그 평안함을 제가 봐요. 믿음의 남편이 수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정을 책임질 때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이 다 다른데 제가 남자분들을 막 세우고자 할 때 우리 여자분들께서 성질내지 마시고 지금처럼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남편들이 멋지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하율이, 자기는 교회 누나예요. 우리 박세원 집사보다 한 살인가 더 많은데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교회 누나여도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야 세훈아 이렇게 말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야. 어려워. 하율 집사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워지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그림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그림 놓치지 말자. 가슴에 새기자. 기도 제목 삼자. 자녀를 보존하라. 제 친구 목사 중에 최재민 목사 말고 또 다른 친구 목사 있는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이게 늦둥이를 낳았어. 그 친구 하는 말입니다. 큰 딸한테는 1.1획도 용납이 되지 않게 매가 나가고 주먹이 나가고, 그런데 그 막내 늦둥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속이는 줄 알지만 속아 넘어가고,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 아픈 줄 아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 그냥 아버지 마음이 착 녹아져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에게 자녀를 보존하라. 정으로 하지 말고 공의로 하라. 어제도 차를 마시면서 김민 집사, 김한나 집사 얘기를 쭉 하는데, 김민 집사가 딱 엄하게 체벌을 하려고 하면 김한나 집사가 하지 말라고, 화내는 게 싫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정리해 줬거든요. 애를 딱 잡을 때는 아버지가 잡아라. 그리고 엄마가 끌어안아 줘라. 그런데 몇 번 하니까 저도 그래. 저도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뒤져버려라. 그래 네 아버지는 항상 저렇게 그냥 주먹으로 때려잡더라. 그냥 딱 네 아버지 앞에 뒤져버려라. 막 속상하니까. 여러분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새끼 때리고 있으면 엄마들이 그 기분 좋습니까? 화가 나고 벌레를 밥 먹는데 저렇게 패 쌓고 때려 쌓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지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끼 못 잡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가 딱 잡히지 않은 채로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찡찡대고 징징대고 얘가 지 맘대로 살아갈 때 아니 어디서 이 친구가 사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보존하라, 자녀를 보존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랬어요. 남편 잡듯이 애들 잡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 김민 하지 마라 이러면 딱 김이 잡힌다는 거야. 김민 딱 이러면 자기가 그래. 나는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대. 김민 집사. 이길 순 어머니께서 나보다 더 하신 어머니야. 그냥 김민 위대한 내 아들 다. 그런데 자기는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결혼한 뒤부터 매달 야단 맞는다는 거야. 김민 알았어, 안 할게. 어쩌다 보니까 맞을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를 마시는데 그 잠깐 차 마시는데 계속 어디까지 할 거야 여보? 어디까지? 너무 좋네요 목사님. 근데 저도 다 이러면서 밥 먹는 남편이 참 부럽네요. 막 시작해서 김창민 씨가 말하고 참 부럽네요. 막 계속 여보 어디까지 할 거야? 그래서 계속 막 우리 백 믿고 막 계속 계속 어쩌려고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훈련되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 이게 깨져 있거든요.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참 우리 김만나 집사, 제가 세운 제자 중에서 양육사가 또 됐습니다. 이명필, 차현주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일방적으로 참았거든요. 한쪽이. 지금 세대는 안 참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을 못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한쪽이 참아버리니까 가정 유지가 됐어. 지금은 안 그래. 갈등이 생겼을 때 원리를 따라서 훈련해 가니까 젊은 부부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원리가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원리는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타락의 출발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요.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교구 사역장으로부터 시작해요. 마귀가 가장 먼저 지도자를 공격해요. 중요한 자리에 앉을수록 공격이 심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도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늘 영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리하느냐? 관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은금을 탐하는가, 이걸 관리해야 합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의 자비량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돈에 관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았다. 바울은 또 무엇을 늘 강조했냐면 주는 것이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직분자들이 물질에 대한 그 훈련이 잘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헌신의 모습이 있지만 직분자들이 첫 번째 헌신해야 될 내용은 물질의 헌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헌금, 특별한 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분자들이 11조 헌금 똑바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교회에서 헌금 재정관리를 하는데 11조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헌금 떼먹으면서 무슨 재정관리를 하겠습니까? 은금을 탐하는가, 물질의 헌신에 동참하고 있는. 오늘 또 필리핀 간다 그러면 필리핀 여러분이 다 못 갑니다. 여러분한테 나는 필리핀 다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는 분 가자고 하는데 못 갑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선교 헌금이 따라와야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가, 물질의 헌신, 은금을 탐하는가, 물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왜? 결국 직분자들이 물질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주정헌금 봉투 볼 때마다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큰 헌금을 드릴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그냥 어떤 이게 그렇게 이름 불러주고 넘어가니까, 이름 안 불러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가 흘러갈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전부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직분자로서 체면치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은금을 탐하는가. 결국 청사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목사가 이 교회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은금을 탐하지 아니했다. 은금을 탐하지 않는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지도자들한테 삼가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재정장부를 관리하고 11조 헌금을 가정교회 전부 4개에서 그 11조에 준해서 재정 수입을 체킹하고 총무와 의논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투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니까 직분자들이 직장생활 또는 생업의 현장이 불분명한 분명한 수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직분자들이 수입이 없고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뭔 일 할 때 자꾸 성질내고 부담스러운 거야. 뭔 일 하자고 할 때마다 자꾸 그 일이 기뻐야 되는데 자꾸 내가 특별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뭔 일 하자고 할 때마다 핫다 부담스러워 죽겠네,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분자들이 앞으로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기업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좀 듬뿍 내놓고, 이번 여름 캠프 같은 경우에도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할 때 목사님 못 간답니다 보고 하는 게 양육사입니까? 제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한 사람이 한 몫씩만 더 내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개인 휴가 가시면 여름 휴가를 3박 4일을 지내는데 어디 가서 35만 원 30만 원 주고 휴가를 지내신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회가 하면 그냥 조금 싸게 무조건 날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괄 회비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이때 좀 있는 사람들이 돈 1,000만 원씩 헌금해 주면 나머지는 조금 안 돼도 갈 수 있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회비 내놓을 테니까 목사님 1,000만 원으로 못 간 사람 회비 좀 목사님 정해서 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임원들한테 한 20명 30명 뽑아봐라. 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못 간대 뭐, 심지어는 따로 직분자들도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믿음도 중요한데 물질 다스리는 신앙이 중요해. 그 믿음이 물질 관리 신앙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은금을 탐하지 않아야 돼요. 있는 돈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파트 개발 부지가 됐대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놈을 n분의 1로 나눠서 다 가져가 버리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다 그래요. 교회가 교인이 모이지 않고 다음 세대가 없어. 근데 노인 몇 번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 뭐 몇천 평 되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돌아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 어떻게 하고 보상금을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 버리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될 판에 교회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지금까지 헌신했습니다. 특별헌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약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일 11조금 드리는 시간이 약해. 특별헌금 1,000만 원씩은 다 했어. 5천만 원도 했어. 4천만 원도 했어. 그건 신문에 나는 일이야. 그러나 11조 했다고 신문에 안 나. 이건 소홀히 다루더라. 여러분과 제가 은금을 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자꾸 양육사가 경제관리를 하는데 총무 입장에서 양육사가 돈을 먹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어찌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 돈 만지지 마세요, 당회에서 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고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피차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또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그 문제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의 역사가 많을지언정 재정사고 일어나지 않는, 물질의 시험이 없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멋진 노래 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피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고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첫 번째 은금을 탐하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점검 내용은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가.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본이 되었다. 헌신의 모본이 되었다. 교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좋은 기독교 교육은 새겨주는 것입니다. 각인 효과. 엄마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매사의 모범, 모본, 모델이 되었다.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떠오를 때마다 참 감사한 그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성수의 모델, 새벽 기도의 모델, 10일 종금의 모델. 난 우리 노병환 장로님 가정에 10일 종금 신앙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사랑의 그 모습은 우리 한기한 장로님 가정. 정말 저분들은 어떤 사이가 목회하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정말 저분들은 교회를, 이때 뭘 쓰신 분들은 한기한 장로 이름 모르신가 봐요. 한계야 또 장인 자랑하고 자빠져 있다. 물음표 막 3개 찍어놓고 느낌표 딱 막 찍어놓고. 주의 종 천중의 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이 양육사 닮아가더라고요. 양육사. 총무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많이 양육사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가정교회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 제가 조복경 이명필 그 교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조복형 집사 가정 최연소 교구 사역장입니다. 이명필 집사 최연소 양육사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록은 안 깨질 것 같다. 김민희가 이명필보다 나이 더 많거든요. 그 최연소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젊은이들한테 도전이 되라, 성장을 해라, 지켜내라. 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장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그냥 순서로 1번이기 때문이 아니야. 정말 지금까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신앙의 모본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5대 신앙의 모델이 중요합니다. 참 이번에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니까 이번 72기 오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야, 이분들이 교회를 교회 되게 섬겼던 분들이야. 사연들이 다 있어.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게 미안하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인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는 분이야. 헌신할까 봐서 헌신할 만한 교회를 안 가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헌신들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값없이 누리게 돼서 미안하다.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자꾸 어디 외화집에서 누구 다른 사람 록펠러 이런 사람 얘기 그만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를 당당히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같은 목사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좀 확실하게 좀 섬겨버렸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네가 장로가 안 돼서 말은 쉽게 하겠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날 장로 안 시켜주는데. 전 여러분을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사랑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진짜 멋지게 교회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양육사들이요, 다른 거 진짜 뭐 그럴지라도 난 여러분들이 신앙에 좋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지키는 원리가 이리들의 침입을 경계하라. 첫 번째는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리들의 침입을 경계해야 돼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 어그러진 말은 왜곡된, 비틀린, 잘못된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분열이 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과 분열을 경계해야 된다. 보돈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 다른 복음 경계해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복음 가진 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틀리게 말하는 자 인사도 하지 마라.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난 우리 교회가 정치적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살았던 빌라도가 끝내 진리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우리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에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에게 고난 확실하게 새겨 고난을 받. 빌라도 고난을 받기. 왜 그렇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가이사에게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친해도 말씀으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 내가 이명필한테 불만이 뭐냐? 이명필의 불만이 뭐냐? 평상시에 내 비서실장이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암이야. 나쁜 놈이야. 항상 영암 편을 들어. 야, 영암이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결정적 순간에는 뭉칩니다. 다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암에 수계가 있는데 그 수계가 지금은 좋은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때가 되면 흩어지고 때가 되면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데려왔으니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위험합니다.
흩어지니까 양육이 되고, 흩어지니까 양육이 되고. 정치적으로 친하게 살면 안 돼. 이번에도 은혜권사회가 장가계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기로 했다가 중간에 일에서 빠지고 절에서 빠지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 가기로 했다가 빠진 은혜권사 팀은 사랑권사회, 행복권사회로 보내라. 다음 주에 내가 주보에 광고에 내줄게. 이렇게 저렇게 빠졌어. 숫자가 안 찼어. 위약금도 물고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다른 권사 팀이 끼면 어떻습니까? 제가 절대 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은혜권사회가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자리가 남는다고 사랑권사회 2명, 또 내가 하는 사람 2명, 그때부터 이끄는 그 사람의 파당이 되는 거예요. 저라고 그렇게 여행 안 가고 싶겠어요? 저라고 그렇게 여행 안 가고 싶겠냐고요. 에? 누구든지 저도 그렇게 한 3명 4명 해서 가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말씀으로 똑바로 못 가르칩니다. 저랑 인간적으로 친해버린 그 사람한테 제가 양육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은 나를 인간적으로 친하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리 때들이 있다.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교리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남을 죽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차리를 들고 일어나 버려라. 얼굴색을 바꿔서 말해라. 왜?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도 똑같은 죄인 된다.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진짜로. 참 사람이란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이 나오지 않고, 생각해 그 사람만 없으면 흉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밥을 사주면요, 내 마음이 다 녹아지면서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더라고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건 집이만 알고 계세요. 불안한 거죠. 말 함부로 하고 다닌 인생, 결국 교회 떠납니다. 그 말이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그러진 말, 왜곡된 말 주의하자. 청년들이 흩어져서 사역들을 합니다. 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사역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원칙을 정해줬죠. 영적인 지도는 양육사만 한다. 신앙 지도를 양육사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놨습니다. 은혜권사에만 어울려. 사랑권사에만 어울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알만한 사람들이 한 번씩 잠깐 이걸 헷갈리려고 그래. 그렇게 내가 말해줘도 이걸 불편해하면서 차도 못 마시게 하니까 안 마십니다. 그걸 삐딱하게 받을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한번 차를 마셔볼까요? 제가 경계를 넘어서 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제가 한번 놀러 다녀볼까요? 여러분 그 꼴 보시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되지 않지요. 질서를 따라서 당회 중심으로, 양육사 중심으로, 교구자 중심으로 움직여서 제가 이 질서를 따라 교회가 가야 말씀이 흘러갔지. 목사가 몇 사람 불러내가지고 다 데리고 놀러 다니고, 권사님 몇 사람 데려서 베트남 데리고 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 말 듣겠어요?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통해버려. 눈 똑바로 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미운 눈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 이거 잘 지켜진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돼 있어요. 가정교회, 교구, 사역회 착착착. 이게 앞으로도 제가 말씀의 원리 따라서 여러분을 잘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도 말씀의 원리대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는 동안에 적응이 힘들다면 도와주셔야지.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한 이상하다,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한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원리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얘기,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를 지키려면 이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야 된다. 바울이 떠나면서 은혜의 말씀에 내가 이 교회를 부탁하고 떠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부흥한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를 봤더니 소그룹 말씀 나눔 시간이 잘 유지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들도 잘 되는 거 보았더니 어떤 가정교회냐? 캠프도 중요해,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나눔 시간이 잘 되는 가정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성장.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구sek장 조복형 또 이명필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임덕균 집사 가정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신혼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임덕균 집사님 뭐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인이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우리 김수영 집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필 집사가 우리 가정교회에서 훈련 잘 받아서 그래요. 또 우리 조복경 집사가 아니 우리 가정교회에서, 그러면서 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명필 집사 가정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야매와 같았다. 그런데 조복형 1시간씩 막 다 예배드리는데 진짜 그때가 참 그래도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들어가 봤더니 말씀 나누는 시간이 뭐 1시간씩 뭐 30분씩 뭐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제대로 말씀 공부 안 해가면 창피를 당할 정도로 조복 집사님이 제대로 창피당할 정도로 김종 집사님이 고백하는 창피당할 정도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둘 다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매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야매라는 거구만, 야매라는 거구만. 처음에는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하지만 끝내 정착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싫어하고 무시해도 끝내 성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미워해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50명을 데려와도 나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고 제가 전한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끝내 떠나게 돼 있어. 기분 나쁘고 더러워도 빨리 담임 목사 말씀에 연결을 시키세요. 여러분 얼굴 보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온 건 사실이야. 교회 부흥의 성패는 집사 얼굴에 달려있다. 인정해 드릴게 제가.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교회 개척하고 옥하는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분들 특징이 뭐냐? 소그룹에서 말씀 나눔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 어떤 체육대회를 했던 교회가 아니라 말씀 나눔에 포커싱. 말씀 나눔. 이동환 집사님, 최원호 집사님께서 말씀 나눔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봐요. 대답 이소령님 말씀 보시라고요. 잘해요? 왜 이렇게 3번 망설였다가 대답을 하세요? 김창민 집사님도 말씀이 재밌어요. 참 가정교회 들어갔는데 애들이 공중 위로 날아다니더래. 정신이 나가본 줄 알았대. 가정교회도 힘들었는데 애들은 공중 위로 날아다니지. 같이 밥 먹자고 하지. 밥은 진짜 최고로 대접을 하지. 얻어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안 주고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해보고. 근데 이제는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은혜의 말씀과 성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끌고 갑니다. 개인이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인생을 좌우지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 역사가 바뀝니다.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두 인물이 있는데, 말씀에 붙들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뭐가 붙들었어요? 말씀이 붙들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과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만져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거, 이거 중요한데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으로 동행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 주중에 학교에서도 은혜의 말씀 가지고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말씀 나눔 시간이 가능한 거야. 오늘 말씀 어땠냐?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예요. 우리 지금 송승관 집사님 집안은 지금 장인 장모부터 시작해서 다 애들까지 지금 함께 나오니까 돌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얼마나 말씀 나눔이 가능하겠어요. 물론 둘 중에 한쪽이 졸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할머니는 예배를 드렸는데 손주가 졸았으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진짜 우리 교회 보고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왜? 태중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으니까. 태중에서부터 누구야 이름 부르면 제 목소리를 기억한다니까요. 평상시 저를 보면요, 누구세요? 쳐다봤다가 누구야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습이 계속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지언정, 확장될지언정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저도 더 헌신할게요.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더 헌신해 주세요. 좀 더 깊이 우리 갑시다. 저도 끝까지 이 교회 살면서 제가 제 개인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막판에 교인들 다 몰아내버리고 교회 건물 팔아서 주머니에 넣어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직분자들이요, 좀 더 주님 앞에 생명을 내걸겠다 결단하고 매 순간 모범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저도 더 깊은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끝낼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부흥하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따뜻하고 인정하는 교회, 인신료와 잘 베푸는 교회, 축복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기뻐하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